2020년 5월 3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로 벙커원 어린이부 벙커 선생님들께서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용민님의 타징으로 묵상하며 마음문 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은 저렇게 농삿집 뜰하기 따뜻한 것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 5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벙커원교회 신앙고백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셔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를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네.
진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감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으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죽음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고통받는 어린 생명들, 돌보는 이가 없는 어린아이들, 폭력과 극한 생존의 조건에 있는 어린아이들,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나 중요했던 것들이 생명이라는 본질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어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셨던 주님,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더 갖고자 경쟁하는 삶에서 연대와 사랑의 삶으로, 대립과 전쟁의 길을 떠나 화합과 평화의 삶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자, 힘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살기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어린이부 벙커업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 같은 생존의 위협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미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막지 않는 들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용민 전도사님께서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벙커업 친구들, 늘 어른 설교하던 김용민 아저씨예요. 오늘은 우리 신민정 전도사님하고 바꿔서 아저씨가 어린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어서 빨리 다시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나눴으면 해요. 그때 다시 만나는 그날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좋은 선물 하나 준비하려고 해요. 기대하셔도 돼요. 예. 자, 먼저 어린이 주일 축하해요. 예. 우리 벙커원 교회는 어린이를 어른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른보다 우리 어린이를 더 사랑하셨고 심지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인 이리 알죠? 예, 개과인데 개하고 맹수 사이에 있어요. 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맹수가 다른 한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평화롭게 지낸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역시 독사인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성경은 한 28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아직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맹수가 초식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사람과 독사가 친하게 지내고, 아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이 중에 호랑이, 사자, 곰, 이 친구들하고 뒹굴 수 있어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른도 못해요. 왜 이사야 할아버지는 이런 세상을 꿈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배당한 나라에 끌려갔어요. 먼 나라로 끌려갔어요. 지금 지도 한번 봐봐요. 와, 1400km나 끌려갔던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이게 무슨 고속도로가 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1400km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없군요. 하여튼 큰 강을 건너서 1400km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사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갈 세상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꿈을 기록한 것을, 그 희망을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만나봤잖아요. 그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구촌 한쪽에서는 살던 마을과 또 함께 어울리던 가족을 잃고 다른 나라로 피난 갔다가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뭔데 우리나라 들어오냐고. 막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들이 바로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피난민, 줄여서 난민이죠. 아저씨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강희라고. 네, 강희도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죠? 강희 나이에 어떤 시리아 어린이가 쿠르디란 이름의 어린이인데요. 배 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다가 그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 어린이, 쿠르디 어린이가 얼마 뒤에 해변가에서 누워있는 모습, 즉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친구들 모두 손 모아서 그런 어린이가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 지구촌 한쪽에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언급된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이 아니에요. 이리, 표범, 소, 송아지, 암소, 어린 사자, 사자, 곰, 독사. 이 동물들은 당시 이집트부터 이라크까지 중동 지방 여러 나라에서 살던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을 신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범신도 있었을 것이고 사자신도 있었을 것이고 곰신도 있었겠죠. 아마 아저씨가 중동 지방에 살았다면 돼지신은 없나 이렇게 막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독사가 나와요. 독사도 어느 누군가의 신이겠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나라의 신을 말했을 거예요. 이사야 할아버지는 그런데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그 독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독사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지금 화면에 한 유튜브에서 나온 화면을 아저씨가 캡처를 해봤는데 이 뱀은 애완용 뱀인데 뱀은 뭐 애완용이든 뭐 그냥 독사든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네, 대왕뱀이었어요. 예. 이 뱀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해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경계심을 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그냥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독사와 함께 어울려 놀 수도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사야 할아버지는 꿈꿨어요. 즉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고,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나라를 해치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3.1 운동을 벌이던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한테 너희 망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잘 지내자,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3.1 독립선언문에 보면요, 우리는 일본의 못된 태도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뿐이지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묵은 원한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샘에서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잘 사자, 이렇게 말했던 우리의 3.1 운동을 펼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친구들, 주변에 미운 친구가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그 친구와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저씨는 작년에 나온 영화 화이트 라이언 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화이트 라이언, 뭐예요? 화이트 라이언, 하얀 사자, 그렇죠? 겉모양이 하얀 사자를 말해요. 사자 이름이 찰리였고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또 나오는데 미아예요. 예, 영국에 살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사한 미라래요.
미아, 예, 미아라는 여자 어린이, 네, 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찰리라는 이름의 흰 사자는 이제 막 태어난 사자였어요. 아기 사자였겠죠? 네. 자, 둘은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났어요. 미아도 많이 컸겠지만 찰리는 더 커졌어요. 아기 사자였던 찰리는 훨씬 더 커져서 발톱도 나오고 이빨도 아주 예리해지고, 그래서 그 발톱으로 아빠 차 시트를 파괴하고 텔레비전도 파괴하고 막 그랬어요. 아빠는 또 엄마는 미아에게 이제는 이 사자를 찰리를 자연으로 보내자라고 말했어요. 미아는 이 찰리하고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너무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안 돼. 이제는 헤어져야 돼.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아는 아빠의 뜻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어요. 자, 아빠가 찰리를 자연으로 보내자고 했는데 미아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었어요. 총을 든 아저씨들이 사자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이었던 거예요. 만약 찰리를 이대로 자연으로 보내면 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냥감이 되겠죠?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미아는 아빠 눈을 피해서 찰리를 따라가요. 잘못하면 미아는 찰리와 함께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아빠도 뒤따라가죠. 그래서 아빠는 찰리를 자연 보호구역, 흰사자 보호구역으로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찰리는 그렇게 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될 곳으로 들어갔어요. 작별하는 순간 미아는 찰리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찰리는 눈물을 흘리는 미아의 얼굴을 혀로 핥아줬어요. 그리고 찰리는 흰사자 보호구역으로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요. 친구들, 집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런 친구들 많지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 이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면 강아지 고양이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비단 개 고양이뿐일까요? 사자, 호랑이, 곰, 양, 염소, 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은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세상.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말이에요. 우리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미움의 언어보다는 사랑의 언어를 펼쳐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벙커업 어린이들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사야 할아버지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어갈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이 갖고 있는 때 묻은 마음을 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순수한 마음 평생 품고 살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번지는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내 하나가 있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한 두 가지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꿈을 격렬하게 축하해주는 어른들. 오늘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언제나 격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벙커원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벙커원 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요.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 부운영위원장님들 3분 중에 2분이 청년이라는 것과 또 그 3분 중에 2분이 여성이라는 것,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50대에서 80대의 남성 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교인 대표님들 덕분에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시대보다 앞선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륜을 인정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시대 감각을 존중하면서 서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혹독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어린이부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벙커업 친구들의 재적은 9명인데 교사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참 좋은 비율입니다. 또한 교회 분위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오늘처럼 교우분들이 힘을 모으고 애를 써주십니다. 빛나는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해도 교육부가 단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꿈을 이야기하는 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이야기합니다.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엄마가 꿈을 물어보았더니 아직 없다고, 그리고 꿈이 없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쿨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잔소리를 또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생존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꿈을 묻는다는 것은 때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나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기도 합니다. 꿈을 묻는 것이 신뢰인 시대, 꿈을 말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차라리 속편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평화의 세상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두 발을 현실에 단단히 딛고 서서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인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불안한 생존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가 잊고 싶은 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늪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고 현실을 넘어서는 희망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 아주 긴 200년 정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최소 3명의 이사야가 활동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기에 속합니다.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에 시달리던 시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이 무렵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야훼 신앙을 저버리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고, 대내적으로는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비리와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찾아보면 종교 정신이 몰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하고 비판합니다. 약탈이나 다름없는 경제 구조를 향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갰느냐 하고 소리칩니다. 거짓을 말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 구절도 아프지 않은 대목이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원전 700년 전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종교인들, 남의 몫을 빼앗아서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울부짖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우리를 향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이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먹이사슬과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그랬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고라고 말하지만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인건비나 부실한 자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신념을 지키면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좋아했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 앞에 환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의 깊은 그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망한 꿈이 아닌가 싶고 위로를 주었던 예언자들의 외침이 야속하게 들립니다. 현실과 꿈의 간격이 주는 절망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무너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고 현실을 따라서 그냥 순응해 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며 살 것인가?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이 질문 앞에선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마가복음서 본문의 소제목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번역 성서에는 이 본문의 소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어떤 마음의 밭을 갖느냐, 또 씨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관심을 가지고 볼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새번역 성경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밭의 모양이나 씨의 성공 여부보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누가 쪼아 먹으면 어떡하나, 또 반 옆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나,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뿌리지 말까 하는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주렁주렁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물론 몇몇 씨들은 길가나 돌짝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씨는 밭에서 자리를 잘 잡고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실패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농부는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실패가 두려워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들이 때로 몇몇 좌절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또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결국 이런저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실패에 눈을 두기보다 풍성한 수확을 믿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이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실 수확을 꿈꾸며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서 농부와 같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적당한 현실이 주어지는 대로 꿈을 갖거나
현실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마음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며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뒹구는 세상,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소가 같은 것을 먹는 세상.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희망의 나라를 우리는 과연 유토피아라고 여기고 말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완성될 세상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나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이 갈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벙커원 교우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계속 뿌리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뼈아픈 현실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또다시 기대를 품고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로 인해 이어져 왔습니다. 신앙인은 절망과 허무의 정막을 깨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린다면 보석같이 반짝이는 우리 아이들의 꿈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역사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실패에 부딪히고 허무함에 허덕이던 그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모르고 꿈꾸는 아이처럼 희망의 씨앗을 기쁘게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불안한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외송 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써 2020년 5월 3일 벙커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